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고, 하고 싶으신 분 먼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선배 형제님께서 마이크 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무영 자매님, 예, 사회 하시기 힘드시죠? 발언자가 없으면 힘듭니다. 오늘 그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말씀 잘 해주셨어요. 첫 번째 얘기해 주신 것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은연중에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교회는 건물이 있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가야만 예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얘기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어쩌면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저도 참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그런 건물 짓는 것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더 확장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랑이 있느냐, 연약한 자를 참 돌보느냐, 또 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이 어떤 교회의 어떤 뭐야, 그러니까 판단할 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건물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건물이 멋있다 해서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다 얘기하는 것은 참,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좀, 새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담화하면서 교회의 삶은,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갈등 속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 어느 그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하는 것이 과연 참다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것들을 참 실천한 건가? 참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 쳤을 때 잘 실천하고 있었을까? 참 반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속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 내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무관심이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무관심한 예를 들면 뭐 이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교회가 돌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둘람에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호태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요번에 그 4월 며칠 날, 11시 22분입니까? 그때 제가 판정을 하시는 걸 보고, 느낀 건데요. 이거는 어느 정치에 대한 판정이라기보다는 타락한 목사나 아니면 저질 교회를 심판하는 거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정치 문제가 아니고 다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앞잡이로 정치를 내세웠지만은 완전히 이렇게 두 파로 나눠서 이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좋은 목사도 있고 나쁜 목사도 있고 저질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제는 저질 교회나 나쁜 목사는 이제는 좀 발붙이기는 이제 어렵겠다. 정치는 뭐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이제 교회는
앞으로 정화가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 교회 사명이 뭐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론을 잘 아는 그 교회가 잘 아는 목사들이 이 연출한 이 일이 이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것보다가 서로 사랑하라. 정말로 사랑이 뭔지, 정말로 사랑을 서로 하고 이런 쉬운 것부터 인사이드 아웃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이래 사명자가 돼야지 전부 사명이라는 깃발은 들고 나오고 사명 우산 아래 모여가지고 하는 짓은 참 이상한 것만 하는 이거는 참 이제는 이제 끝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거의 쭉 끝에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너무 자매님께서 잘해 주신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교회 사명을 좀 찾아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배 보는 것,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이제 성도들을 갖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선교를 또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봉사를 해야 되고,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된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이 5개를 사실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요새 새로운 교회가 또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SNS에다가 올려가지고 교인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매번 목회마다 교인이 틀려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어디서 모이는데 올 사람. 그래가지고서는 무슨 뮤지엄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도서관으로 오라, 어떤 공원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그 성도가 모인대요. 5명이고 10명이고. 그래갖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는 목사님도 또 계세요. 그래서 그게 그 새로운 목사님 그게 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성남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말씀이 조그맣게 들리는데요. 아, 그래요? 마이크가 좀 안 좋네, 요새요. 좀 가까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 조금 귀가 들리려고 좀 그래요. 나빠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작게 들립니까? 지금 됐어요. 지금 됐어요. 네. 담화 중에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 아주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특히 대형 교회들, 뭐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고 손에 스피커 들고 광장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고 뭐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죠. 게다가 또 신도들 동원하면서 돈까지 쥐어주고 참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사랑이다. 사실 사랑이 늘 말하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어느 분이 신구약 성경을 2줄로 2마디로 요약하면 하긴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걸 또 한마디로 다 그냥 뭉쳐서 더 요약을 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고 처음과 끝까지 사랑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들고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저도 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못하겠어요. 안 돼요, 잘. 내가 먼저죠, 아무래도. 내 가족이 먼저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개인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방향만은, 마음가짐만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오늘 담화를 들으면서 또 하게 됩니다. 좋은 담화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느낀 거는 서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를 끼치지 말자. 그 해를 끼치지 않는 거가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웃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자, 남을 귀찮게 굴지 말자. 이거가 이렇게 하면 사랑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근데 주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에 그 해를 끼치는 거로 나타나는 게 문제죠. 그럴 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말씀해 주세요. 오대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 교회의 그 사명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다람쥐간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담화하시는 분이 설명했듯이 교회를 갖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원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불러내어서 모여진 무리. 근데 그것은 불러내어서 모여진 무리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 그동안에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성령은 누구신가?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인데, 예, 교회사적으로 수많은 논쟁을 거쳐서 또 역사적 그 컴패션, 그 이제 신앙 고백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21세기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제 나름대로 마지막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정리된 그런 부분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떤 교회나 교단이 새로 세워지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그 성격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그대로 채택하기로 동의하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우리는 동의를 하며 그래서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이나 교회가 저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서로 강단을 교류를 한다든지 용납을 한다든지 2단이를 한다든지 3단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규정 짓는 그 원칙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이제 행해져야 되는 그런 어떤 행동 모범 그 모범으로서는 가장 핵심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또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를 하는 이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해야 할 행동 그 모범은 결국 사랑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사랑장, 뭐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런 당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사랑을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성격이 규정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제 13장 사랑의 장으로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 불가능한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사랑해라, 뭐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 사랑은 완벽하게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연습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성도다운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제 그 핵심적으로 그 교회가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은 어디 다 가버리고 지상에 어떤 번지에 정해져 있는 어떤 땅에다가 몇 평의 교회를 세우고 또 몇 명의 사람을 모으고 이거에 대해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집착하고 또 비더어서 교회 짓고 또 성도들한테는 강요해서 헌금 모아가지고 그 교회 짓고 또 교회 커지면 또 땅 사고 뭐 이런 짓만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자기들의 축제를 위해서 그런 왕국을 짓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 외면을 받고 점점점 전체 교회가 그 쇠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정희 자매님께서 그 문제점을 갖다 다 의논을 갖다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늘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을 안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죠. 그 한국의 큰 교회들이 정말 제대로 돈을 갖다가 정말 선교나 이런 봉사 같은 데다가 많이 쓰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나 그렇지 않으면 전도하는 데 많이 쓰나 이런 걸 안 쓰고 교회 건물에 막 90% 정도의 돈을 갖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횡령한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그 길거리에서 하시는 목사님은 헌금을 안 받는데요. 근데 헌금을 갖다가 안 받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헌금은 근데 꼭 내야 된다. 우리가 왜냐면 세크리파이스 없이 그냥 믿는 거는 희생이 없이 그냥 막 믿습니다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조금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각자 가난한 사람 직접 도와주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 만나면 필요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니까 헌금을 안 거두면서 그렇게 하는데 항상 사람이 안 모여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네요. 몇 년을 하시는데 한 3, 4년 되셨는데 항상 있으셨다 그래요. 또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해 주세요. 아까부터 계속 옆에서 영은영계님이 저를 쿡쿡 찌르거든요. 빨리 얘기하라고. 저는 누군가를 만나든지 어디를 갔다 오면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이제 좀 습관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면 의견도 많고 화제거리도 많고 대화도 참 많이 하는데 그날 저녁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재물 중에 뜬 재물이라고 있죠. 뜬 재물 언제 떠내려 갈지 모르는 그런 재물들. 근데 뜬 말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들, 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얘기들, 그러면 이제 좀 공허해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이 정말 사랑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누면서 또 그 생각이 들어요. 계속 뜬 말들만 하면 그 조금의 변화도 없지 않을까. 저는 이제 자녀 교육 얘기 또 이렇게 주변에서 같이 나눌 때도 네가 난 놈만 잘 가르치면 사회는 바르게 선다. 내가 난 내 자식 교육만 잘 책임지고 잘하면 좋은 사회는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사명에 앞서서 내 가정, 내 자신이 그 정말 말씀에 부합하는 삶,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무언가를 제도를 우리가 탓하고 하면 100년이 가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내 가족만 돌보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가 왜
봉사하라는 거가 저 고아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먹고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쉐어해야 된다가 이게 기본의 법칙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사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그 봉사, 왜 돈이 물질이 왜 필요하냐면 교회 짓는 데 쓰는 것보다도 먼저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나머지 돈이 있을 때 교회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먼저 교회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한국의 커다란 교회들이 정말 얼마만큼 하는지 교회 건물값에 그렇게 큰 것만큼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있는지 이게 정말 의문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내 가정만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내 주위, 네, 내 주변, 네, 내 가족부터 그렇죠. 사랑하자는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왜냐면은 사회에 문제가 날 적에 우리 가족만 잘 되더라고 우리 가족이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딴 사람의 악한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공격을 받잖아요. 막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무슨 정말 자기네만 잘 살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우리만 잘 살자 그래갖고 그 사회 나가서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은 정말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게 옛날에 교회가 그랬는데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게 그런 가난한 사람들 아주 밥을 굶을 사람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밥 굶는 사람이 없어야지만 사회가 올바라진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막 칼로 아무나 막 찌르니까 내가 죽을 수가 있고 내 자녀가 죽을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돌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사랑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화로 뚜렷하게 그것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의 예화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결국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한다면 이웃은 누구냐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구약의 모든 이제 선지서에서 나왔던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간 결정적인 이유가 이스라엘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비유되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과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것이 벌이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로 가가지고 그 여파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지 못하다가 2000년 후에 비로소 팔레스타인의 교회가 세워진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제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의견이 필요할 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국가와 사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한다든지 또 의견을 낸다든지 지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부자들의 이론만을 따르고 이 시장 경제 곧 돈이 주인이 되는 그 사회를 가장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를 지지를 하고 가난한 자들 얘기하면은 사회주의다, 종북파다, 친북파다 이렇게 논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좀 심하게 얘기할 때 이건 무지하든지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교회가 해서는 안 된 짓들을 골라서 교회가 지금 하고 있고 가고 있다. 그래서 비판마다 맞다. 맞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바뀌면 교회가 분명히 바뀝니다. 한국의 엄청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실합니다. 이동규 형제님 자꾸만 아까부터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줌을 통해서 다원 생방송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문영훈 형제님이 특송을 라이브로 불러주셨고, 김세훈 형제님이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트래킹 노트 세상을 걷다 등산 프로그램인데 실시간으로 등산하는 거를 쫙 계속 틀어주셔서
다원 생방송을 해주셔서 그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등산 좋아하는데. 그리고 오늘 강경희 자매님이 담화 교회 사명 하신다고 해서 원래 이제 강경희 자매님이 배은선 형제님과 같이 무교회 주의자이시고 또 우리 아둘람이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간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정체성이 좀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사명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실까라고 상당히 궁금해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아까도 잠깐 교회의 뭐 역할, 기능 중에 제자교육, 선교, 친교, 그 다음에 구제, 뭐 많은 얘기가 있고 한데, 그리고 또 기존에 지금 현재 대형교회나 보수교회들이 잘못 교회를 뭐 운영하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 그런 것도 하시면서 결국 요한복음 얘기를 하시면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귀에 오늘 갑자기 들으면서 들어왔던 얘기는 강정희 자매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신성란 형제님이 얘기하는 교회가 사회를 바꾸려고 하면 교회가 타락한다. 그 얘기가 확 들어왔어요. 뭘 하려고 하면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아둘람 공동체는 과연 그러면 어떠한 사명이 있나, 어떠한 정체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옛날에 신성래 선생님이 아둘람이 근조기 만들라 그러면 하지 말라. 뭐를 하려고 하면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느꼈던 건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 사명, 기능, 아둘람의 그런 건 뭘까? 사람들이 공동체에 이렇게 모이면, 교회에 가면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뭐 구원을 깨달아서, 복음을 깨달아서 행복할 수도 있고, 힐링을 받고, 마음이 위안으로 얻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둘람 공동체가 굉장히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을 굉장히 잘해요. 유덕주 형제님이 한국에 가셔가지고 엄청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보니까 사랑은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이거는 굉장히 교회의 커다란 몫을 제일 중요한 걸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정석 자매님 좀 교회 바꾸신 거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 하셔서 전 할 말 없는데요. 배은선 형제님이 마이크가 키셨었어요. 근데 배은선 형제님 마이크가 꽃하고 같이 위치가 있어서 잘 안 안 보이는가 봐요. 아니, 네. 제가 배은선 선생님은 와이프가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안 시켰어요. 만약에 하시더라도. 박정석 자매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낭구님은 맨 나중에 얘기하시라고. 박정석 자매님 하실 얘기 없으세요? 교회 옛날에 많이 얘기하셨지, 정말. 교회, 아둘람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김수일 형제님 지금 마이크 켜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훌떡거리고 바람 소리가 심해가지고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유시민 작가께서 이런 말을 했죠. 헌법이 잘못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느냐. 헌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랬죠. 성격이 잘못돼서, 교단의 교리가 잘못돼서, 교단의 정관이 잘못돼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그 성경과 교단의 교리, 정관을 잘못 운영하는 목사들,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 재판관을 임명 안 했다, 임명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헌법을 지 마음대로 가서 붙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헌법이 옳으니 탄핵해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헌법이 옳으니 기각하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나 교리나 정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그 교회의 중진자들,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구원도 알고 뭐 이웃 베푸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잘못 운영하기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배은선 형제님 그럼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신앙을 배울 때라기보다는 예전에, 이제 무교회 모임에서 이런저런, 걸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제가 나름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상당히 쉬운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많이 배우지 못한 일반인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히브리어, 휘라버 배워가면서 신학을 배울 필요가 있느냐. 문제는 지금 이제 김수일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게 몰라서 그러겠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 무교주의 쪽에서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교의 선생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행동을 하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 해석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 전해짐으로써 이런 오해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군산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모임이 있어서 이제 뵙지 못했던 분들 반갑게 뵙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역시 전 오디완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특이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나와서 혼자 계시잖아요. 사모님 덴마크에 계시고 혼자서 지금 군산에 와 계신데, 군산에서 그냥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단순히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젊은 시절 한창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절에 덴마크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5천여 명의 우리 입양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말년에 이 나라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 나라의 잘못된 기독교의 상황, 이걸 변화시키고 또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로서 내 마지막 기여를 하고 싶다. 전 그렇게 읽혔거든요. 그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담화를 발표한 이제 강정희 자매가 얘기한 부분도 전국적으로는 뭐냐 하면 제가 받아들인 것은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회 역할이 무엇이냐? 달리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지금 이 기독교가 현재 개독교가 된 이유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는 그나물에 그 밥이 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자기 욕심 차리면서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국가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해진 거거든요. 달라지라고 했는데, 달라져서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도 썩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회를 썩게 문드러지게 만드는 원인균으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 때문일까? 오해 때문일까? 그리고 그 오해를 증폭시켜서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먹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복 기자매님 아까 이제 SNS를 통해서 선포를 하거나 이를 통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 코이노니아가 안 될 것 같아요. 교류. 왜냐하면 그때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그를 통해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조금 되고요. 그건 조금 전도의 차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것이 어떤 개혁이라든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달리 삶으로써 같이 물들지 않음으로써 어떤 김효기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척도 역할을 함으로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자, 그건 그야말로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자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그게 기독교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진짜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나 지금 배은선 형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표본이 돼야 되는데, 모든 신도가 목사님이 이제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사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망치는 것 같으네요. 가만 보니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다 돈만 원하고 재벌 사장님 같이 군림하시지, 정말 인간이 너무 괜찮은 인간서 저렇게 멋있는 인격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된 목사님이 있을까? 다 퇴폐가 됐어요. 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완전 퇴폐적이야.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 같은데, 제가 희망적인 소식은 앞으로 한국이 변합니다.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일꾼이 되겠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정치가가 나오면은 이제는 돈을 못 먹는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유럽같이 그냥 일꾼이 하나의 공무원이야.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은 모든 교회가 그걸 받으면은 교회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정말 대한민국,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멋있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이 된다. 지금요, 세계에서 야단이 났어요. 어떻게 야단이 났냐면은,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시켰냐. 아무 나라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 미국 같은데 트럼프도 탄핵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야단하는데, 일본도 탄핵시키고 싶다는데 안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총 한 방 안 쏘고 평화롭게 시위를 하면서 탄핵시켰냐. 근데 시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폭탄이 없었기 때문에, 난폭한 그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축제로 나갔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막 가수들이 거기 협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덕준 형제님, 아까 손들어서 유덕준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좀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한국에서 들립니다. 네. 네. 사랑 엄청 받고 계시죠? 네, 어제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담화 내용이 너무 좋은 담화를 해주셔가지고, 어저께 모임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교회가 갖고 있는 역할이 뭘까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역할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이 아닐까 하는, 그 모형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어저께 만나 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은 약간 희미하게 보이지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저를 보시더니, 어우, 뭐, 생각보다 젊으시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보는 얼굴하고, 실제로 얼굴하고 많이 다르구나. 근데 그 실체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는 매일 만나는데, 이 모임이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고, 손잡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각자 갖고 계신 그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의 그 뭐랄까요, 순간순간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모임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든가,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문영영 형제님 부부께서는 또 예상한 것처럼 온화하시고 다정하시고, 예, 풍부하게 사랑을 나누시는 그 모습, 또 뭐 각자 갖고 계신 지식을 나누는 모습, 또 김수일 형제님 워낙 갖고 계신 지역에 대한 사랑, 또 우리 모대한 목사님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임이 아닌가.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임 자체도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귀한 모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모임이 더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것이 양적 부흥이 아니라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가지고 있는 이론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설령 약간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실체를 흐트러뜨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또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약간 달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 또 그것들 때문에 더욱더 이 모임이 더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과분하게 막 대접을 해주셔서 뭐 얼굴이 뽀얗습니다 지금. 내가 시커맸다가 우리 그 아둘라 모임이 제가 보기엔 아무튼 더욱더 흥하고 발전해야 된다. 그런데 동의합니다. 네. 어제 함께 모였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꺼번에 한번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희 자매님께서 또 생각하신 것도 다 들으시고 평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일부 예배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가슴에 이렇게 좀 와닿는 그런 갈등 속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 포용하고 돌보는 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다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럼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는 소명이 뭐냐, 교회 소명이 뭐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연말에만 불우이웃 돕기 하지 말고 지금 산불 피해로 엄청나게 힘든데 그것도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웃 사랑 실천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